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로 부르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이 25장 이제 넘어오면은 열처녀의 비유. 들어오세요. 네네.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맡게 되는 게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네,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전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그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은 어떤 기준에 있는가를 말하지 않고 신자들의 대상으로 한 설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단어를 늘 붙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 언뜻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까? 재림하실까?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이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가 너희들은 그 종말을, 심판 때를 미리 알고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의 위치를 확인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론적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이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 구원론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의 자리에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그렇죠,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구원받고 오직 성도들을 전도하는 데만 치중합니다. 전도 잘하면 믿음이 있고 전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건 너무 치중되어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인 거죠. 우리가 교독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왜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은혜의 삶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 구원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과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신앙이 성장하게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문제 아직도 이제 그래요. 참 불쌍하게도 우리 이제 이번에 그 대신 목회자 대회 영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 그러면 아직도 수준이 뭐 일어나면 더 많이 받고 앉아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까? 네? 기도도 뭐 서서 손 들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해주고, 손을 안 들고 그냥
묵상으로 조용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아직도 주여 삼창하면서 그 이방 종교처럼 표시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한동안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결단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참, 기독교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해돼서, 내가 경험돼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하나님 자리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와 닿을 때에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일어나서 이 시간 영접하면 얼마나 큰 내 소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는 간 기분 나쁘면 다음 주에 가지. 오늘 이런 헌신 내가 다음에 하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름받으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론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얘기 아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 외우시죠, 그죠? 외워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가장 먼저 내 신앙의 표현이 뭐로 나타나면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현세적인 마음만 그저 우리 안에 채워서 예수 믿어서 복받고, 아직도 예수 믿어서 나는 아파트 좋은 거 살아,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는 안 되는 거겠죠. 이방 종교가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아직도 우리 자녀 수능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그런 정도는 이제 수준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당면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불러서 뭘 그걸 해결하는 정도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행복한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환난, 역경, 아픔, 슬픔, 좌절, 낭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저도 그러죠. 처음엔 신학교 가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알고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위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가 더 성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손에 잡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죠?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길 갈수록 이렇게 어렵군요. 이걸 내가 확인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견뎌야 되는 거겠죠. 그럼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주어진 지금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리,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자리 만들어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 성경에서 전도하라 하는 부분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전도하라,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라, 이 말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안 나와요. 정확히 전도하라 이런 용어, 단어로 쓴 건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번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거의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론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생활로 하는 겁니다. 무슨 띠두르고 가슴에 띠두르고 난 뭐 무슨 교회 어디 성도에 하면서 뭐 길거리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귀한 고상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분명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전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아할 정도로 생각 가지게 하는 전도는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십니다. 뭐에 이끌려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성경은 서신서 모든 내용들은 전도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이해가 없이 구원론적에 너무 집착되어져서 구원론 전반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합시다 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현관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 전체를 구원론적 신앙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 그럼 이런 동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전도 잘하는 선교사님들 초대한다든가 또 전도 잘하는 어떤 권사님들, 전사님들, 집사님들 초대해서 간증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이제 언급할 수 있겠죠.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교회론적인 우리의 삶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제 에베소서를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걸 이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론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면의 기준과 근거는 이겁니다. 예수 믿어 한 형제가 됐으니까 참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다시 이제 요약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린 복 주시는 하나님, 가로 열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요. 예수 믿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막 자랑하면 하나님은 속상해요. 속상해. 그래 이방신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빌어서 복 받는 거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건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럼 하나님보다 그 이방신이 더 세다고 말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그런 비나이가 아닌 겁니다. 지성이만 감춘이다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던져보고 뭔가 하나 걸리겠지 이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내가 던져서 내가 얻고 뭐 갖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너희를 왜 구원해 주는가? 왜 구원해 줬는가? 그 왜라는 이 단어 앞에도 나에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셨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조 목사 설교하는가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항상 이 기준에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 받고 내가 뭘 하지 못하면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순종. 남은 날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순종하시는 거고 눈이 와도 순종하는 거고 미끄러져도 순종하는 거고 이 영적으로 이 세상 속의 삶이 그렇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예?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적인 순종.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너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의 조건이 자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영광의 기업을 얻고자. 예? 하나님이 만든 영광의 기업.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심령이 부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 복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럼 천국 하면 우리 죽어서만 가는 걸로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믿는 천국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원사님 만나 행복하잖아요. 그죠? 조목사 만나면 멘수처럼 여기지만 행복하다, 즐겁다.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좀 잘 안 돼서 평안이 없으신가 본데 아무래도 집에 가면 반겨줄 아내와 반겨줄 남편이고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예?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삶으로 천국을 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만 통과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시작. 구원받고 끝나는 게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주의가 참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무수히 했으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가? 예?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는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삶의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들이 안 나오고 마음에서 나올 것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강팍해지면 그 자체가 죄죠. 죄. 손해보면 안 하는 것도 이미 지나왔으면 이제는 십자를 통과했으면 우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냥 현관문만 그냥 다 들어와서 거기서는 딱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관문이 딱 들어오면 앉아서 그리고 앉은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야 그래 살아야지.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그 왼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드디어 용서가 되는구나. 이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가 되는 신앙.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신앙의 위치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봅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뒤에도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는 않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저도 상관없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안 지도록 해야 됩니다. 행위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혼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실수하면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예? 뜸들이지 마시고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자리는 무엇인가? 오늘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 예. 여러분은 성도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성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만물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풍성한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 그랬는지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 주를 믿는 자를 갖다가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구별할 때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지체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용어로 만나면 교회. 자, 성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전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지체를 나를 말하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뭘 건축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배당 잘 세우는데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 용어를 우리가 지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합시다 이러고선 뭐 작정하고 이거는 사실 신학적이지 않아. 그건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 그 용어들을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 되어진다, 되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22장을 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라는 용어가 함축되어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하면서 이 건물은 이 육적인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이제 지칭하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다. 그래서 아까 표현한 신자, 성도, 그 다음에 교회 이런 표현들은 조직적이거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죠. 애국. 여러분, 애국이 뭐 하는 겁니까?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웃 나라에게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애국 이러면 아마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외세가 침략하면 팍 방어하고 무기 들고 막 싸움에서 하는 것만 애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국은요 가장 사소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애국입니다. 여러분 직장 잘 다니시는 게 애국이에요. 애국 정신을 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잘 꾸려나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게 이제 교행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론적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녀들 다 방치해버려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제 많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따가 또 누가 와서 목사님 자녀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 기준이면 우리 자녀 못 낳죠, 그죠? 자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많이 낳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녀 안 낳으면 한국 언제 망할지 아세요? 금방 망합니다. 우리 지금 일본은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뭐 조건 내세워서 막 유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일시키기 위해서 자녀 낳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려면 자녀들이 제가 이거 이 영상 때문에 이거 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잡혀갈까봐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설교답게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뭐 총칼 들고 너 예수 믿으래 안 믿으래 너 믿으면 살려줘 안 믿으면 살려줘 믿으면 너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뭐 우리에게 총칼 들고 너 믿으래 안 믿으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단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법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신앙을 얼마나 탄압합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런 고민 어제도 뭐 만나서 그런 고민을 그 사람을 뽑을까 말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늘 걸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그렇게 유치해가지고 말이야. 흉측소리.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그냥 오숨에도 혹시 보일까봐 그냥 다소비에 긴 두 걸을 때 그냥 얼마나 양반처럼 불이 뭐 총을 쏴도 막 맞으면 맞으리라고 쫙 걸었잖아요. 그죠? 좋은 이 문화. 자, 우리의 위치. 우리 애국하는 게 뭔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잖아요. 문화. 얼마나 요즘에 그 아이돌들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애들이 다 아이돌을 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런 이제 애국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애국하는 자리인 겁니다. 세금 잘 내는 것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느 건 인정하고 어느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오예배 때 벨신학교에서 36장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시민정부예요. 누가 다 걸릴지 몰라요. 우리의 시민정부는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했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갈라서 하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남한, 예수 믿지 않는 북한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존하잖아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애국이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의 문제에서도 자꾸 행위적인 것이 어떤 특별한 뒷발을 꽂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이런 열사적인 기질이 많아서 기독교 이름으로 뭘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한데 그거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작은 자답게. 오늘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작은 일이잖아요. 주님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선한 일. 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구로부터 선한 일이라고 칭찬받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 예수님.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보이죠? 그럼 모르고 하십시오. 열심히. 알고 하면은 지쳐서 못해요. 모르고 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구원이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 살아가시면 여러분 손해 봅니까? 이익을 봅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지, 그죠? 네, 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손해 많이 봐야 됩니까? 덜 봐야 됩니까? 많이 봐야죠. 또 아시면서 아시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논농사하고서 하나님이 한 구퉁이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 다 그냥 이삭까지 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삭도 주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삭만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한 구퉁이 예를 들어 100평이면 한 10평은 남겨둬야 돼요. 누구 몫이라고요? 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이방인, 나그네들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구원받으면 더 뭘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회들, 돈이 많든 적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받아서 살고 많이 못하는 일입니까? 아닌 겁니다. 돈이 많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그게 돈 가지는 게 죄예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돈 많이 가진 게 오히려 굉장히 싫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훅 받기가 어렵잖아요. 돈 많은 게 죄가 될 수 있고 게으름이 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작은 일에 늘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거, 옷 하나 사준 거, 밥 한 끼 대접한 거, 무거운 거 한 번 들어준 거. 자기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머니에 5만원짜리 갖고 다니지 마시고 만원짜리로 갖고 다니시든지 5천원짜리로 갖고 다니시는 데서 은혜를 나누는. 아유 미안해 나 지금 5만원짜리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표만 가지고 100만원짜리 보여주면서 미안해요 수표 때문에 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저는 젠틀맨 지난 얘기지만 그걸 보면서 참 감동돼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냥 다 보고 그냥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냐. 그 할머니가 당신의 옷을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손녀 그 우유 때문에 그 분유 때문에 그 기저귀 때문에 다음에 갖겠다고 미안하지만 해달라는데 아무도.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다 하시죠, 그죠?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죠. 자, 에베소 4장 13절을 봅니다. 13절. 에베소 4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체로서 뭉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작은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일. 그게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간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뭐 큰일 하는 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예? 자랑인 것처럼 다음에 더 할게요. 예? 그 아닌 거죠.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우리는 자꾸 너무 큰 일만 하려고 해요. 큰 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큰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러면 여러분 11조 100억 한다고 그게 큰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11조 일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일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큰 일이에요. 그게. 예?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자, 이 작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직분과 은사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그 위에 아까 읽은 13절 위에 있는 거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다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목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도 하고. 자, 그럼 한 더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을 봅니다. 자, 27절 28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 이 구체적인 나열이죠. 27, 28절 고린도전서 12장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율법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명부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사랑.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으로 연결한다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가장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우리는 되게 감정적으로만 가려고 해요. 사랑은 감정도 있지만 이지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이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늘 병폐가 아니 데이트할 때랑 살아보니까 틀리다. 그래서 난 속았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달라. 여러분 이 교회론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이제 예는 아마 부부관계일 겁니다. 부부관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제한되잖아요, 많이. 예를 들어서
시간도 특별히 그 시간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데이트 몇 시에 우리 만나자면 그 만나서 뭐 그 다음날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급수로 해주잖아요. 그죠? 옷 입고 갈 때도 최상급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자 각방 쓰면서 자 여보 그러면 아 잠깐 기다려 뭐 화장하고 뭐 옷 깨끗 왜 이렇게 하고 나옵니까? 그냥 자다 있다가 뭐 머리 막 그냥 나오잖아요.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부부죠. 예? 근데 여보 내가 데이트할 때처럼 이제 내가 부르면 그렇게 해고 나타나 이렇게 말하면 큰 가정생활이 아니죠. 부부가 아니죠. 그럼 다시 데이트로 돌아가야죠. 예? 그래 많이 제한되는 것이 이제는 열려진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예. 그런데 이제 참 이게 내 주변에서도 이런 환경은 아픈데 남편들이 돈 잘 벌 때는 아내한테 굉장히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해요. 정년 퇴직하면 돈 못 번다고 이제 이방인 취급해요. 네, 너무 구박해요. 그러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 때도 남편이지만 돈 못 벌 때도 남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잘 살다 그냥 어차피 같이 손붙잡고 천국 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미리 떨어져서 뭐 당신 천국 난 당신 천국 안 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감정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구원받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가 오늘 본문은 작은 일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작은 일. 이러면서 저는 주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결혼은요 책임인 겁니다. 책임인 겁니다. 내 짐을 상대방에 떠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짐도 내가 지고 가는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 결혼하면 내 무거운 짐을 다 상대에게 맡기려고만 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책임져야 되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 책임을 여러분에게 가까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해주든지 말든지 일이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돈 버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선 연구하고 애써야죠. 하늘에서 뭐 갑자기 뭐 1억 돈다발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물어. 너 그 돈 많이 가져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집 사고요. 좋은 차 사고요. 남들 편에 의시되고 자랑스럽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근데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죠? 네.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들어주는 게 많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많습니까? 들어주시는 게 많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귀한 것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편에서 난 하나님은 너무 내 마음에 귀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귀한 거지 하나님은 귀하지 않아요. 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뭐 금식하고 나 죽음 죽으리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식사 잘 하시고 그냥 열심히 해서 기도하셔요. 그냥. 예.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축해요. 예, 제가 지금 금식기도 열흘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난 금식하지 않는 얼굴 화장도 하고 더 화장 잘하고 아이고 천사 같은 그런 얼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것이 어느 목사님은 명함에다 40일 금식 7번 했다고 잘 그거 해서 뭐 어쩌라고. 예? 오히려 교만한 자리에 가서 예? 그런 것보다 예? 열심히 내는 게 더 먹고 더 힘있게 예? 건강하게 예? 아이고 나 금식 기도해서 할머니 내가 그거 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내 금식 열흘 했더니 손에 힘이 없어서 그 무거운 거 못 들어주겠네요. 그래 하나님이 야 그런 금식 하지도 마 이래요. 그렇죠? 작은 일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폼나고 뭐 머리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예? 작은 일 각자 주어진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작은 일이 뭔가 그 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가장 작은 일이 뭔가 우리 자녀들은 그 작은 일을 안 하잖아요. 청소 그죠? 어지러운 것도 그건 너무 작은 일을 안 해요. 그런 게 하는 게 작은 일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근거를 이 세상에 같이 두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장로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 별로 칭찬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착한 일하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참 너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해요. 오히려 또 옆에서 핀잔이에요. 참 예수님과 또 꼬래 또 잘난 척 이런 얘기는 또 진짜니 그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려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긴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네.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무리치고 더 해야지만이 한다는 그 당위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원 주셨으면 하나님이 1시간 주셨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오른손은 불편하지 않는데 왼손 불편하더라 오른손 그 불편하지 않은 손으로 할 게 뭔가를 고민하는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찾아서 행한다면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난날 것은 다 이제 지워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기록들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넉넉히 살아가는 저의 은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